그러니까 지난 시간 중간에 잠깐 질문 들어온 내용 가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유식의 수행 계획 얘기하면서, 십지의 단계에서 십지, 지금 여러분 지금 아마 표가 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표인데, 그 부동지, 그러니까 제 8지 이상이 될 경우에 8지 이상의 그 보살에 대해서 특별히 취급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지 보살이 다 평등한 게 아니고 7지까지 함께 묶어 얘기하고요. 8지 이상 보살을 별도로 이제 취급하는데, 그 8지 이상일 경우에는 뭐 항상 정토에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토에. 그래서 저게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유심정토, 약간 내가 볼 때 모든 것이 다 정토다. 이제 그런 의미의 정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동지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부동지 이제 일단 뭐 화면 잠깐 켰다가 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서 약간 뭐 다 무사하고, 약간 코로나 아마 그 예방 접종 얘기도 가끔 나오고요.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에서 아마 조만간 이제 좀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 같은 데 심해지긴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치료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약간 다음 학기에는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그 영상 끄고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 52위에서 10주 10행 10회양 이제 쭉 내려가는데, 그 밑에 십지에서 그러니까 초지 이상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견성한 보살, 이 초지보살입니다. 견성. 그러니까 견성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십지로 올라가는데, 다시 말해 이제 지적인 깨달음을 얻고 나온 다음부터가 이제 십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이 일곱 번째 부동지일 경우에, 부동지 이걸 특별하게 따로 취급합니다. 부동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정토에 살아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지일 경우에. 잠깐만요, 색깔이 좀 흐리기 때문에 sim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동지일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팔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문을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팔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문이. 뭐 돌륜 스님, 이제 이분은 그 신라 스님이고, 유가론기라는 저술이 있죠. 유가론기. 그다음에 이제 이 유가론기에 보면은 해심밀경에 대한 또 해석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심밀경이 원측 스님만이 이제 이 해심밀경 해석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륜 스님의 소도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별도의 제목이 아니고 유가론 기 속에 포함된 그런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이제 보듯이 팔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팔지 일체상 득자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습에 대해서 득자재, 자유자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이 위해부 사물에 대해서도 마음에 먹은 게 있으면요, 마음대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또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라, 살 곳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팔찌보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이 대단한 보살이 팔찌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진관, 화엄경에, 그러니까 진관은 제 일조가 이제 두순, 그다음에 지엄, 표수법장, 사조, 진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의 제 사조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은 팔지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이 영절 생루 조체 독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뭐예요? 절 끊어버린다. 뭐를 갖다가 물질적인 속박을 다 끊어버리고 조체 독립, 비추는 그 본체가 홀로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없어요. 마음만 남아 있으면서 심무방소고, 근데 그 정신에 뭐 방소고, 이 방향이든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남아 있기 때문에 뭐예요?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는 정토의 물질적 모습에 대해서는, 정토 색상에 대해서는 난명, 이름 붙이기가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찌 이상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흥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영절 생루, 그 영혼이 색루, 몸의 그런 속박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체, 비추는, 그러니까 조가 뭘까요? 주관의 관조, 그쵸? 뭘 인식하는 그런 인식작용, 이게 이제 조체입니다. 이게 홀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세상을 관조하신다 할 때, 이게 팔찌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세상을 관조할 수 있어요. 오직 조체만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이 지금 어디 계신가? 어디든지 계세요. 보문, 그쵸? 그 보문, 어디든지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문입니다. 그렇듯이 팔찌이상보살은 이제 그 능력이 이 관세음보살까지 안 되더라도 팔찌 이상만 되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교 수행하다가 보살도 수행하다가 수행이 깊어가지고서 내 세계에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런 고기 몸뚱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이 딱 남아있어가지고서 조체, 그래서 비추는 그런 그 본체만 홀로 이제 존재하면서 그 중생 제도가 그 나의 서원이기 때문에,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팔찌 이상은 일양청정하다. 항상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영절 생루. 영원히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조체가 독립해서 세상을 관조하는 그런 마음이 홀로 서가지고 서 있다. 심무방소고, 그 정신의 위치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사는 정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름 붙이기 힘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팔찌에 대한 또 설명이 이제 밑에 보면은요, 몇 군데가 또 나오는데, 그 진관 스님의 이제 이렇게 또 설명 보면은 팔찌 이상 장제 생공, 즉 장제 정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찌 이전일 경우에는 팔찌 이전 한번 봐보죠. 팔찌 이전은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팔찌 이전일 경우에는 진관스님, 그 팔찌 이전 재생공관, 즉 정토출, 즉 거예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번역이 띄어쓰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따온 거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띄어쓰기는 무시해도 됩니다. 한번 번역을 해보면은, 잠깐만요. 이거 없애고서, 이거는 제가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붙여보죠. 일단은 이게 남이 떼는 거 보면 번역이 힘듭니다. 팔찌 이전, 그렇죠? 팔찌 이전에 그런 보살 7지까지입니다. 7지. 재생공관즉 정토, 출즉 예토, 이렇게 끊어야지 돼요. 그렇죠? 제가 뭘까? 존재하다. 생공관에 있을 때는 즉 정토고, 즉 출즉, 나오면은 거예토, 더러운 땅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팔찌 이전 7지보살까지는 생공이 뭐냐면 아공, 생공이 아공법공할 때 아공을 생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공 해도 돼. 그러니까 생공에 대한 관찰에 존재할 때는, 공을 보고 있을 때는 즉 정토예요. 내가 사는 곳이 다 정토입니다. 내 마음에 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청성합니다. 세상이 다 뭐예요? 분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출즉, 생공관에서, 그런 관에서 관찰해서 나오면은 다시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이게 더 더러운 땅이구나, 사바세계구나 하고 변합니다. 이게 7지 이하의 보살이에요. 근데 8지 이상은 장제 생공, 즉 장생정토. 8지 이상은 오랫동안 장제 생공, 아공에 이제 존재해서 곧 장제 정토, 오랫동안 정토에 머문다. 그냥 정토에 계속 머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팔지 정토 무생인 득색자재. 팔지 정무생인. 그러니까 팔지는 청정하여, 팔지에 청정한 무생인, 무아의 그런 어떤 통찰은 통찰로 득색자재. 물질을 자유자재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으며, 사어 분단고 운 영절 생로. 분단을 버렸기 때문에, 이 분단은 제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분단을 버렸기 때문에, 분단을 버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절 생로. 이 몸의 속박에서 몸의 속박을 영원히 끊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분단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생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윤회가. 뭐냐면은 분단 생사가 있고 변혁 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분단생사예요. 분단생사가 뭐냐면 이 몸뚱이가 죽었다 낫다 하는 겁니다. 죽었다 낫다 하는 거. 이게 분단생사예요. 분단생사. 진짜 여러분 해탈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생명은 다 분단생사입니다. 분단생사. 근데 보살이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면은 변력생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몸뚱이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 분단생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변혁신이에요. 변혁신, 변혁신이 아니고 분단신. 이거는 잠깐만요. 그다가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제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분단신이에요. 나눠지는 그 덩어리 같은 우리 하나의 이 고기 덩어리죠. 이런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죽으면 다 이 몸이 썩어 없어지고 다시 윤회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보살 경우에 어느 경지 이상의 보살 경우에는 우리 같은 몸이 없고 변력생사를 해요. 변력생사. 변력생사. 변력생사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변력신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잠깐만요. 이게 변력신에도 되고 의성신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몸뚱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성신. 그러니까 이런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화가 나타나시지만은 근데 우리 같이 몸을 갖고서 이렇게 물론 몸으로 놔뒀다가 또 뿅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몸이 썩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반존자든지 이렇게 우리 암자 가서 기도할 때 이런 분들이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변력생사한다. 그리고 몸도 우리 같은 몸이 아니고 의성신이다.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몸이다. 또 무르신이에요. 무르신. 왜? 번뇌는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몸을 갖고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어 분단할 때 이 팔지이상보살은 분단 생사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그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 깊어지면은 내 생에 이 고기 몸으로 이제 내가 태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열반하는 건 아니지만 열반 해탈하면 사라집니다. 우주 하나가 돼가지고서 활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직 보살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존재로 남아가지고서 기도에 감응하고 어려운 중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승불교 교리예요. 여러분 이제 불교 수행할 때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진짜 불자다 할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목표는 내 수행 행동에서 앞으로 반드시 언젠가 음행을 완전히 끊겠다. 이게 있어야 불자입니다. 그렇죠? 음행을 끊어야지만 나중에 무색계 올라가서 이제 오직 정액상수를 해가지고서 지혜를 얻어갖고 더 윗단계까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욕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래로 밥을 짓는 겁니다. 불교는요. 그래서 음욕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음욕을 내가 끊겠다. 완전히 음욕 없이 살아가겠다. 음행하지 않고 이 지향점이 있어야지만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교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언젠가는 이 몸뚱이 없이 태어나가지고서 그렇죠? 물론 나중에 열반해탈은 그 나중 얘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중생한테 감응하는 이제 그런 그 보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 나토는 보살로까지 내가 수행을 깊이 하겠다는 이제 그런 또 지향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향점은 음행을 완전히 끊는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욕망을. 두 번째 희망은 나의 이제 어떤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몸뚱이는 사라지고, 그렇죠? 몸이 없어요. 얼굴도 없고 몸도 없고. 그렇지만 이 마음만 남아가지고서 기도에 감응하는 그런 존재로서 항상 남을 돕겠다라는 또 끝에 가서는 성불하겠다 하는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성불은 나중 얘기고 그 앞에 두 가지 구체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수행할 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음행을 끊겠다. 그 다음에 몸도 사라지겠다. 이 정도는 감 잡을 수 있죠. 그게 내가 그걸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지만 그런 불교 신자지 그렇지 않으면 불교와 무관합니다. 그 수행의 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사업분단은 그런 그 고기 몸뚱이 버리겠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고 있는 존재로 내가 존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서원이다. 서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발지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찾아보면은
양권 무량수경 종요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팔지 이상 보살 주처 등명정토, 팔지 이상의 보살이 사는 곳은 등명정토, 정토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일향출 삼계사고, 한결같이 출삼계사,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일을 한결같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역구, 사학구, 일향이고, 이건 뭐 무슨 얘기냐면은, 사학구의 사학구의 한결같은 뜻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게 뭐냐면 사학구,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학구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사학구의 한결같은 뜻이 뭘까요? 읽고 있고 삼고 사고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가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오류에 빠진다. 이게 일향의예요. 사고 읽고 있고 삼고 사고 A다 A가 아니다. A면서 A다. A도 아니고 A도 아닌 게 아니다. 이게 1, 2, 3, 4학구인데 거기에 한결같은 뜻이 뭐냐면요. 뭐예요? 읽고도 틀렸고 읽고도 틀렸고 삼고도 틀렸고 사고 틀렸다. 때문에 틀렸답니다. 틀렸다를 불교용어로 공하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팔찌보살입니다. 아까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모의상 스님 같은 경우에는 팔찌상 정생 정토호 뭐 이런 식의 이제 문답에 대한 소개하는데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팔찌 이상이 되면은요 이제 항상 청정한 속에 살면서 그렇죠 몸도 사라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경지. 물론 죽은 다음이겠죠. 내가 살아서도 팔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이제 몸이 없이 정신적 존재로만 남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팔찌까지 가셨다 이런 말이 있죠. 왜? 생무에 그러니까 몸을 한 동시에 여러 군데 놔두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착판함, 그렇죠? 판을 돌려갖고선 뭐이 중국 땅까지 막 보내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효 스님이 지금 뭐예요? 성불 부처님은 아니시지만은 영적인 존재로서 계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승신화가 이런 가르침이 맞다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에 감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근데 참 이 경에 보면은요, 초지보살로 나와요, 초지. 그러니까 터득한 경지가. 이상합니다. 용수가 대단한 분인데, 초지의 경지에 올라왔다. 임할 분이 없습니다. 이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지가 환희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하면은요, 용수보살이 불교를 비방한 전력이 있어요. 불교를. 근데 불교 비방할 경우에는요, 아무리 올라와도 초지 이상 못 오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생에. 그게 또 경에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이 처음에 초기 3장을 보고 나서 실망을 해요. 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용수의 전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용수보살이 스스로 신흥 종교를 창시를 해요. 그러니까 의발을 갖다 새로 정하고, 그러니까 삭발하는 방식을 새로 결정하고, 옷도 새로 정하고, 계율도 새로 정합니다. 완전히 불교와 무관하게.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본인이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불쌍히 여긴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용수 스님을 모시고서 용궁에 들어가서 대승경전을 보여드립니다. 반야경을, 또 혹은 화엄경을. 그러니까 드디어 불교를 회심을 해가지고서 그 경을 다 암기하고 나와서 세상에 유포시키고 다시 불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간 그게 용수 스님의 그런 전개 나온 얘기인데, 하여간 제 짐작이에요. 용수 스님을 초지로만 묘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1지지 첫 단계. 그게 이제 비방한 어떤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여간 그건 전 모릅니다. 하여간 짐작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효 스님에 대해서는 팔지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초지보살은 기도에 감흥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팔지보살은 아마 이제 모르죠. 또 용수보살이 지금 팔찌까지 되셔가지고서 감흥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효 스님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만약에 팔찌 이상 되셨다면은 그럼 기도하면 감흥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여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또 여러분 연구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왜 팔찌가 특수한지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팔찌 이상이 왜 특수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런 개송인데 26번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이후에 식을 일으켜서 유식의 상품의 안주함을 구하지 않을 때까지는 이취의 수면에 대해서 아직 조목하려 담론할 수 없도다. 이취 수면이 뭐예요? 능치소치. 능치가 뭐죠?
주관에 대한 집착. 소치가 뭐예요? 객관에 대한 집착. 그, 아집, 법집 해도 돼요. 아집, 법집. 그렇게 봐도 됩니다. 능소치. 수면은 번뇌입니다. 번뇌. 여기에 대해서 아직 조복하거나 탐멸할 수 없다. 오직 유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 하는 이제 유식성. 여기서 있는 비진압디 마트랐다. 그러니까 범어로 비갑디 마트랐다 이렇게 합니다. 혹은 비갑디 마트라뜨바. 그러니까 비진압디 마트라뜨바 해도 돼요. 유식성.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자는 뭐 내지 미식기 돼 있는데 이런 말 안 써, 답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유식성의 식이 안주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직 마음만 있구나 하는 그런 통찰에 올라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이치의 수면은, 그러니까 주관에 대한 집착과 그다음에 객관에 대한 집착, 이게 바로 이치 수면이죠. 그런 번뇌는 멈춰지지 않는다. 계속 나와 대상이 있다는 그런 분리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식의 수행 계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현전의 작은 사물을 건립하여, 현전 눈앞에 작은 사물을 뭐라도 어떤 존재를 건립하여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식의 상품이라고 말하면은 이게 바로 마음이구나, 이게 오직 마음뿐이구나 라고 말하면은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뭔가 포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로 유식의 성품에 안주함이 아니로다. 아직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뭔가 이게 바로 마음이구나, 제가 이제 내가 마음인 걸 알았다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요, 그럼 아직은 유식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왜? 그 생각조차 끊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유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도 실로 유소득이기에 뭔가 포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인가 앞에서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것뿐임에 머물게 되지 않는다. 여기 대명사를 썼는데 오직 마음뿐임에 머물게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식이다 하는 자각이 나한테 생기죠?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 자각조차 뭐예요? 뭔가 자각, 머리에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제일 명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시작은요, 모든 걸 회의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다 하나 믿을 게 못 돼요. 의심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있는 건지, 실제 바깥 세계에도 원래 있는 건지, 나한테만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이걸 추구하려고 감각을 다 차단합니다. 감각을 다 배제합니다. 그죠? 이제 그게 데카르트의 이제 어떤 그 철학적 사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깊이 그 절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일 경우에는 무엇이 빨간 색깔이다 할 경우에 그게 실제 빨간색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정록 생명일 경우에는 초록색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보이는 빨간색이 남은 또 초록으로 봅니다. 이러면 뭐예요?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색깔은 이게 확고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러면서 바깥 세계를 다, 경험 세계를 다 부정하면서 확고한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 들어가다가 드디어 발견을 해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제1 입각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근거해가지고서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의 철학을 건립합니다. 이게 데카르트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라는 생각 떠올랐죠? 그러면 아직은 유식성에 머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떠올랐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데카르트는 그게 실제는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 자체가. 왜? 자기의 입각점을 처음에는 회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입각점을 발견한 거예요. 입각점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 왜 생각해요? 확고한 모든 그 세상에 확고한 토대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토대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죠. 그래서 막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각점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약간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른다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가 바로 뭐예요? 그 유식의 성품이라고 말하면 얻는 바가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유소득의
그런 합리주의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더라도 유식이구나, 다 마음뿐이구나 하는 자각이 떠오르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느 때에 어느 경지가 되면은요, 이제 여기에서 하간 뭐 위로 더 올라가서 어느 경지가 되면은 인식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전혀 얻는 바가 없게 된다. 아까 제가 읽어볼게 일단은요. 그때 유식의 성품이 안주하나니, 이때가 비로소 이제 바로 유식성이에요. 이취의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도 한문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범어를 직접 번역하면은 이렇게 돼요. 시기, 우리의 마음이 인식 대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요겁니다. 야드 알람바나 미즈냐는 나에바 우빨라바 때 따다 그때 이렇게 돼요. 아주 요게 직역한 겁니다. 전혀 여기에 그 문장에 그 군더더기 없어요. 그 시기 비즈냐남이고요. 인식 대상이 알람바나예요. 인식 대상은 알람바남 목적격입니다. 전혀 나 에바 할 때 에바가 전혀예요. 나 우빨라비아 때, 그러니까 우빨라비아 때가 인식하답니다. 그러니까 나 하면은 인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야다가 뭐뭐한 때에, 따다가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의미만 본다면은 시기, 우리의 마음이 인식 대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유식성이 안주한다. 무슨 얘기예요? 눈에 뭐가 보인다. 이게 바깥에 있는 것이다. 대상이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을 때, 그쵸? 그때 유식성이 안주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본다, 듣는다, 이런 생각이 아직 나한테 남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유식성이 안주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 들리는 소리, 이런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식 대상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식 대상이 대상성을 상실할 때 해도 돼요. 대상성을 상실할 때. 그때 유식성, 오직 마음만 있다 하는 그 성품에 안주한다. 그런데 소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소치가 뭐예요? 바로 인식 대상이에요. 소치가. 여기 보면은 그라이아 아부하베. 그러니까 부하바 하면 존재, 아부하바 하면은 비존재, 아부하비 하면은 그 처격,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라이아, 그러니까 포착 대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소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식 대상이 동요예요. 알람반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취함도, 이게 뭐예요? 그것을 취함이 뭘까요? 이것은 뭐예요? 능취, 소취를 취함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소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아무것도 인식 대상이 없어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다, 듣는다 하는 그런 작용도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저 대상이 대상성을 상실하니까 나의 인식작용도 인식작용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식성이에요. 그렇죠? 객관이 객관이라는 그런 성격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이 주관이라는 성격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유식성이에요. 오직 주관만 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런 뭐예요? 그냥 유심론, 그렇죠? 관념론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유식불가 관념론이 아니에요. 끝에 가서는 주객이 다 끊어진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주관과 객관이. 그러니까 객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주관도 끊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주관이 객관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그때 오직 그 주관만 있다는 그런 어떤 경지에 안주한다. 그런데 그 객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주관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객관을 부정하고 그래서 주관만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객관이 없으면 주관도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문 번역을 다시 보겠습니다. 실제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범어 번역 한문을 어떻게 해놨는지 약시여 소연 지도 무소득 혹은 때로 혹은 때로 어소연, 그러니까 반연, 연은 그러니까 반연할 때 연자예요. 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연된 것에 대해서 지도 무소득, 지혜가 도대체 전혀 무소득, 얻는 바가 없으면 이시 그때에
유식에 안주한다. 리이취상고. 그러니까 능취와 소취의 그런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범어문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약간 의미는 그래요. 그 객관을 다 배제시키니까 그쵸, 객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마음만 있구나 하고 알아요. 그런데 객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도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유식성이다.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유식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아직은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유속이기 때문에 유소도 그래서 아직은 그게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조차 사라질 때 그때 진정한 유식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것도 범어 원문 번역을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그 경지가 되면은요 마음이랄 것도 없어요. 마음이 찢다 이게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찢다 하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찢다 할 경우에 찢드가 범어에서 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식하다. 알다 인식하다. 알다 아는 것. 그러니까 찢다라는 어근이 있어 어근. 찢다 하면은 과거 수동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 형용사를 만들 때 이 과거 수동문사 씁니다. 찢다 나가 붙으면은. 그다음에 아가 붙으면은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찢다가 뭐냐 하면은요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찢다가 마음이고, 그러니까 찢다는 알미고, 찢다 하면 아는 것, 아는 놈, 다시 말해 마음 이런 뜻입니다. 마음. 찢다는 뭐예요? 그게 없다, 부정 이런 뜻입니다. 부정. 마음이 없고 찢다. 그다음에 우빨람부 할 경우에는 인식이에요. 인식. 아까 여기 우빨라비아테 나왔었죠. 우빨라비아테 인식하다. 이게 같은 어근입니다. 물론 우빨라비아테. 그래서 이제 마음도 없고 인식함도 없고, 그렇죠? 인식함도 없다. 그다음에 그리고 자는 이제 and인데 뒤로 갑니다 원래. 이것이 이것이 자남 로카 웃다람. 로카는 세간이에요. 로카 웃다람은 그 세간을 벗어난 출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남은 알미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출세간의 알미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마음도 없고 끝에 가버리니까 마음도 사라지고 뭘 인지한다, 안다 이것도 사라져요. 이것이 출세간의 세간을 벗어난 최고의 알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식불교인데 이제 보세요. 유식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음도 사라져야지만 그게 유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 끝에 가서 중관과 만납니다. 중간선은 뭐예요? 마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가 다. 그래서 유식도 뭐 마음만 존재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유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조차 다 증발시키는 중간의 공사상, 다시 말해 원성실성이 유식학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도 증발하고 인식함도 증발한다. 이것이 최고의 세속을 벗어난 상식을 벗어난 일반 사람들의 통념을 벗어난 그런 알미다. 이런 뜻입니다. 의지처의 전환이 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 아슈라야샤 의탁이라는 말은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아수라야 할 경우는 이게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근데 이제 그 범어도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불전 공부할 때요. 그 문자에 매달리면 큰일 납니다. 항상 의미 갖고 들어가야 돼요. 문자에 매달리면은 여기는 의탁이성은 빠라딴트라스 바바인데 빠라딴트라가 안 써 있는데 이걸 왜 의탁이성을 할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의미가 의탁이성이 의존성이기 때문에 아수라야 이 똑같아요. 의존성, 의존함. 그러니까 의존함의 브라브리티. 이제 그 브라브리티는 전변하다, 전변. 그 시기 전변해 갖고서 이제 뭐 세상 만사가 됐다는 얘기했죠. 그 뜻 단어가 똑같습니다. 의탁의 전변이 있다, 전환이 있다. 뭐로 전변해요? 원성실로 전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성실로다가 의탁이성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연기에서 큰 방, 작은 방, 작은 방은 큰 방 때문에 작은 방 이런 생각이 생겼다. 이게 의탁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방이라는 생각을 갖다 제거해요. 그럼 뭐가 돼요? 작은 방은 공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원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의탁이성에서 변계소실성을 제거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의탁이성이 원성실성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연기 즉 공으로 된다는 얘기. 연기한 사물에서
가명, 가짜 이름을 제거하면은요, 연기가 공성으로 동치,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탁의 전환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의탁이성이 다시 말해 원성실성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나쁜 조야함의 파괴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나쁜 조야함, 추중. 그러니까 다우 여기에 이제 다우, 수툴리아, 한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우. 이게 이제 다우스입니다. 다우스. 원래 이제 두스 할 경우 두스 하면은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후해도 되고 두카 하면은 나쁜 구멍,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가 아우가 돼갖고요. 그다음에 툴리아는 뭐 수툴라가 원어인데 거칠은이란 뜻이에요. 거칠은. 근데 이제 여기는 툴리아만 써도 됩니다. 툴에다가 야는 명사와 미가 붙어갖고 이게 범어시가 아니구나. 하여간 뭐 수투라면은 거칠다 뜻입니다. 나쁘고 거친 것을 한있다. 하면 죽이다. 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쁘고 거친 것을 한있다. 버리기 때문에. 따스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드비드하 이렇게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드비.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거친 것을 버리기 때문에 의탁이성에 전환이 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나쁘고 거친 것을 버리기 때문에 의탁이성이 원성실성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85번의 주석 보면은요, 번뇌정 소지장이에요. 번뇌정 소지장. 이게 뭐예요? 뭐 유르종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번뇌에 번뇌정 소지장이 다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에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번뇌에는 소지장은 안 들어가요. 이제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여러분 유식학의 번뇌론을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 그 유식학 개관이라는 문서에 써 있는데, 이 넓은 의미의 번뇌는 소지장과 번뇌장이 있어요. 보통 이제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 초기 불전에서는요, 번뇌만 얘기해요, 번뇌만. 그러니까 소지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지장은 유식학에 와서 처음 거론합니다. 물론 이 소지장이 이 구산원에도 나와요, 구산원. 그 다음에 부파불교의 각 학파에서도 이 소지장 가지고서 논의를 벌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소승불교 학파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유식학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용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뭐라 나오냐면은 소지장을 불여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소승에서는 그 소지장을 불여무지라고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불여모는 더럽지 않은 모지. 불여모무지. 불여모 무명해도 돼, 무명. 아클리스타 아비디아, 아클리스타 클레샤 하면 번뇌. 그러니까 불여모무지는요, 번뇌가 아닌 무명이라는 뜻이에요. 번뇌가 아닌 무명. 번뇌는 뭐예요? 밑에 써있는 게 번뇌예요, 번뇌. 탐진치만 같은 게 이게 다 번뇌예요. 저 뭐 108번뇌 얘기하듯이 이게 다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 혹은 소승불교에서는 번뇌만 얘기했어요, 번뇌. 일반 탐진치만, 삼독시, 뭐 10번뇌, 10가지 근본번뇌 이런 것들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대승의 시대가 되면서 이 소승의 번뇌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유르종자, 우리를 성불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를 더 추가합니다. 이게 소지장이에요. 뭐냐면 법에 대한 집착이 소지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12연계 사성제, 뭐 삼법인 같은 거, 이 법들, 오온 12처 같은 법들, 이 법들이 실제한다라는 5275법, 이런 75법 실제한다라는 이런 집착이 바로 소지장입니다. 근데 그런 법이 뭐예요? 다 부처님 가르침이죠. 거기에 집착하는 게 번뇌는 아니에요. 왜? 그 소중한 뗏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궁극적 해탈 열반은 장애한다. 방해한다. 그래서 소지장. 지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지장. 그래서 이제 이 번뇌가
초기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든지 뭐 10가지 근본번뇌든지 이런 것만 번뇌로 봤는데 이 유식학에서는요. 이제 이 법에 대한 집착도 역시 문제 삼아가지고 뭔가 장애라고 봐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문제시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게 만드는,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이 뭘까요? 어떤 경일까요? 바로 반야경이 전체가 다 소지장 제거하세요라는 경입니다. 소지장. 반야경이. 법에 대한 집착 제거하세요. 뗏목 버리세요. 뗏목 버리세요. 이게 반야경이에요. 그렇죠? 뗏목 타고서 열반의 언덕 근처까지 왔으면 피 안에 도달했는데 왜 안 내리세요? 빨리 언덕에 올라오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소지장 버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법에 대한 집착이고 이 법집이고 법집을 버리면은 그러니까 법봉을 체득하게 되고 법봉을 체득한 것을 보리라고 부릅니다. 보리. 유식에서는 보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지장을 이제 제거했을 때, 다시 말해 법에 대한 집착을 제거했을 때, 이때 이제 이 보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소승불교, 초기불교에 그런 번뇌장만 제거했을 때, 이때는 열반을 체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불 할 때 열반과 보리를 다 갖춘다. 라고 얘기해요. 유식학의 특수용어입니다. 그렇죠? 보리라는 용어도 초기불교에 쓰긴 쓰지만은요, 이 유식학에서는요, 이제 별도로 그 법에 대한 집착을 제거한 것이 보리다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번뇌장은 염어무지예요. 염어무지. 이게 번뇌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염어무지자 진짜 틀립니다. 염어무지. 염어무지는 클리스타 아비디아. 스타. 클리스타. 그 다음에 아비디아. 아비드야. 이게 염어무지예요. 클리스타가 뭐냐면요. 이게 번뇌에 물든 번뇌인 무명. 그러면 불려모 무명 뭘까요? 이 앞에다가 부정하는 말만 붙이면 돼요. 뭘 붙이면 돼요? 아클리스타. 아자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 됩니다. 아자가 붙으면요. 아클리스타 아비디아 하면은 불려모무지 위에 써 있는 이 뜻이 됩니다. 불려모무지. 근데 영어무지는 아가 떨어져 있는 클리스타 아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번뇌인 무지. 지금 얘기한 번뇌장입니다. 소승불교예요. 근데 이제 이 번뇌인 무지는 아니지만은 역시 장애가 되는 게 불려모무지예요. 그게 바로 소지장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고 이것들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염어무지는 없어요. 염어무지는 아라한 같은 경우는 소승아라한. 근데 불염어무지는 있다. 다시 말해 법에 대한 집착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구사론의 아비달마 구사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불염어무지, 염어무지 얘기부터 처음 시작을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법집을 얘기하는구나. 그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면서 보면은 그 의미가 통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두 가지 추종을 버림으로써, 다시 말해, 번뇌장과 소지장을 버림으로써, 여러분, 원효 스님의 책 중에 이장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장의. 그때 이장이 번뇌장 소지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이제 하신 책이 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렇고, 여기에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번뇌장 소지장을 버림으로써 문득 전을 증득하는 노다. 다시 말해 의탁이성이 원성식성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됐어요. 이제 마지막 개성입니다. 이제 끝에 가면은 그래서 드디어 변했는데 이것은 곧 무르이고, 다시 말해 끝에 가서 이제 얻어진 열반과 보리. 번뇌가 사라지면 열반이고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은 그 법집이 그럼 보리를 얻습니다. 이것은 무르이고, 무르가 뭐예요? 번뇌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개이며, 이제 개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개 여기에 보면은 다뚜라고 되어 있어. 다뚜가 뜻이 뭐냐 하면은 뿌리.
뿌리란 뜻이 뿌리, 혹은 근본. 보리와 열반이 세상의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뿌리, 가장 근본되는 뿌리이며, 걔가 뿌리예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아찐띠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다음에 선이며 우샬라, 상주하는 것이고, 열반은 상주하고, 안락이며 편안하고, 해탈신이고, 까야는 몸뚱이예요. 해탈한 몸뚱이고, 큰 정목의 법신이라. 법신은 다르마까야, 법신입니다. 그 다음에 정목은 마하무니, 정목. 석가모니 할 때 샤ක්야무니가, 석가모니의 무니가 이제 정목이에요. 고요하고 침묵, 이걸 무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대무니의 법신이다. 이러면 한다네. 드디어 유식의 끝까지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불해 가지고서, 그쵸? 그 보리와 열반을 체득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 보리와 열반은 무르이고, 전혀 번뇌가 없고, 무르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뿌리이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사유가 들어가지 않고, 선이며, 성주하고 영원하며, 안락하며, 해탈한 몸뚱이이고, 그 다음에 큰 고요함의 법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여기까지가 유식학 교리 전체 다예요. 그래서 이 30수의 개송인데, 그래서 이것을 유식 30송. 그 저자가 누구예요?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세친 스님, 그렇죠? 마수반두의 유식 30송입니다. 그렇죠? 뜨링식가, 범어로 뜨링식가라고 얘기합니다. 뜨링식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주석이 뭐예요? 성유식론. 누가 주석을 했어요? 호법 스님이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호법에다가 다음에 10대 논사 주석 간간히 소개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유식론은요, 그 호법 스님의 성유식론 번역보다도 편역이다. 저 편집해서 번역했다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유식론. 유식학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30수의 기회송 골격은 다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 보려면은 제가 이제 이 클래스 올려는 여기에 대한 주석서, 성유식론, 한문, 번역문하고 우리말 번역까지 다 함께 이제 대조에는 그 문헌 올렸죠. 이제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대조하면서 이제 혼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한 내용 중에서 이제 유식학 개관해가지고서 몇 가지 핵심 교리를 쭉 적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빠뜨린 것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유식학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가형 유식학파 얘기했었습니다. 수행의 측면에서는 유가형파 부르고 요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상의 입장에서는 유식학파라 부른다. 왜? 오직 마음만 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또 양설 합해갖고서는 유가형 유식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학파에 대해서. 일단 유식론사는 일단 최초의 인물은 미륵스님인데, 미륵보살인데, 신화적이에요. 도솔천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시고 살법하시고, 이것을 무착스님께서 들으셔가지고서 이제 받아 썼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미륵스님이 직접 사다신 것은 유가사지론이고, 유가행자, 유식 불교 수행자의 그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17단계에 걸쳐가지고서 쭉 얘기하신 경전이고, 양이 방대합니다. 100권짜리. 무착스님이 쓰신 것은 석대승론. 대승의 모든 교리를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이다. 묶어놓은 것이다. 이제 그런 책이고요. 물론 석대승론 석도 있어요. 세친 스님의 주석이 또 있습니다. 석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유식학은 지인제 스님이 이 석대승론을 번역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유식학이 성립했다는 얘기했죠. 동아시아 유식학 참석학입할 때는 유식학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보통 유식학파를 법상종이라 부르는데, 이제 초창기 진제 스님의 그런 유식은 섭론종, 섭대승론의 섭자를 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섬론종 이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섬론종, 섬론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유식학파를 법상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유식, 지인제 유식에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 아홉 번째 마음을 하나 더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제9 백정식, 흰백자 깨끗할 정자 써가지고 이제 희고 깨끗한 마음 해갖고 이제 완전히 번뇌가 사라진 그런 단계의 마음을 별도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스님의 유식에서는 이제 그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제8 아리아식이 그냥 나중에 지혜로 변한다. 지혜로. 그래서 대원경지,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로 변한다. 그러니까 전식 득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진제 스님은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이제 식이 그냥 그 상태에서 제구 백정식 혹은 제구 무구식, 더러움이 없는 때구자 때가 없는 무구식으로 변한다. 혹은 그 음사하면은 그러니까 제구 아말라식, 아말라가 말하면 더럽다, 때 이런 뜻이에요. 아말라면 더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음사하면은 아말라식, 뜻으로 얘기하면은 무구식, 또 하나 또 이제 무구 때가 없다는 걸 갖다가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백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구유식이에요. 옛날 유식. 그렇죠? 구유식, 지인제 스님의 섬론학파의 구식입니다. 구유식. 그 다음에 무창의 동생 세친 스님이 구설원의 저자인데 대승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드디어 성유식론의 토대가 된 유식 30송을 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유식 20송론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유식학을 또 집대성합니다. 후대에 이제 호법 스님이 유식 30송에 대해서 주석을 이제 남겨가지고 이 주석을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 동아시아에 유포된 성유식론입니다. 오이백법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만사를 갖다가 5단계 100가지 법을 나누는데 이제 왜 나누냐 하면은 그러니까 의타기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의타기한 그런 법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제와 속제를 매개하는 그런 가르침으로써 오이백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제에서 진제를 비약하는 것은 반야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제, 진제. 그러니까 속제만 다 합하면 공성, 진제입니다. 그런데 유식학에서는 그 과정으로서의 의타기성, 의타기하는 법들을 제시해가지고 좀 온건하게 그렇게 원성실성의 진제를 체득하게, 그러니까 원성실성의 진제를 체득하게 유도합니다. 아리아식 도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오이백법은 실망, 심소, 색, 심불상행, 무익, 그러니까 5가지 단계에 걸쳐 갖고 100가지 그러니까 심신의 구성노선을 쭉 열거합니다. 전부 다 연기한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다시 말해 의탁이한 것들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난다태 법들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세 가지 측면. 이제 이게 변계 소집의 측면이 있고 의탁의 측면이 있고 원성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계 소집, 두루 분별된 측면을 변계 소집성 이렇게 부릅니다. 진제 스님은 이것을 분별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변계 소집성을 의타기성은 의타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원성성은 진실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제, 번역이 달라요. 섭대승론을 처음 번역해서 동아시아의 유식을 소개했던 진제 스님은 번역이 용어가 다릅니다. 또 이런 식의 그런 측면은 궁극적으로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계 소집된 자성은 그 모습이 무자성하고 상무성, 의타기한 자성은 그 발생이 무자성하고 생무성, 이때 기자가 생으로 대체된 겁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뭐예요? 이게 궁극적 진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승의 무자성, 그러니까 궁극적 이치인 무자성, 이렇게 동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은 이 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모든 식은 네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사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분설은 호법이 주장을 했습니다. 호법이. 근데 안해 스님은 1분설만 얘기했고, 난타는 2분설을 얘기했고, 이때 2분은
기원분과 상분만 있다. 이게 이 두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의 기원분 상분설은요, 그냥 주관과 객관만 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이 있다. 주관적 측면이 기원분이고 객관이 상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봐도 됩니다. 근데 삼분설이 진다는데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또 바치고 있는 그 본체가 있다 하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이게 자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의 삼분설은 상분, 견분, 자성분 세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호흡의 사분설은 여기다가 다시 말해 자성분을 갖다 다시 한번 이 관찰하는 증자성분을 하나 더 설정한 게 호흡의 사분설입니다. 사분설. 근데 먼저 얘기했듯이 이렇게 1, 2, 3, 4로 나누는 게 이제 실제 이게 실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화 방편 목적에서 그러니까 임의로 나눈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에 대한 얘기 쭉 했죠. 종자는 크게 보면은 명언종자와 업종자가 있는데 명언종자는 뭐예요? 세계관과 자아를 만드는 내가 세상과 나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 내가 어디 있다, 심장에 있다, 뇌에 있다, 나의 자아가 영원하다, 이런 자아를 보는 태도, 이런 종자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씨앗이. 그렇죠? 그다음에 업종자는 선악업의 종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종자, 아리아식의 종자가 들어가 있다 할 때는 대개는 업종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유지습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유지습기는 여러분 빨리 경전에서 얘기하는 바방가. 법어로는 부하바안가 이렇게 부르는데 빨리어는 바방가라 부릅니다. 바방가. 그래서 그게 뭐 아주 신비한 것처럼 얘기하는 별거 아니에요. 업을 지으면 업의 씨앗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이게 바방가입니다. 업종자입니다. 업종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업종자는 선악의 업종자가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고아락으로 바꿔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숙습기다. 다르게 익어서 나타나는 습기다. 습관적 기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습기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업종자를 명언종자 해도 되고 명언습기 해도 되고, 그렇죠? 아집종자 해도 아집습기 해도 되고, 유지습기 해도 되고 유지습기 해도 되고 업종자라고 해도 됩니다. 종자. 그래서 이런 종자가 아리아식 창고 같은 마음속에서 계속 생멸하면서 성숙하면서 바깥의 행위에 의해서 기운을 쓰여 가지고서 더 살아나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여하면은 말라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더 업을 지으면 더 커나가고 급격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싹을 틔워서 내가 처음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번뇌의 성격과 수행의 목표, 이 얘기는 지금 다 했습니다. 수행 단계도 자량이, 가양이, 통달이, 수습이, 구경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신, 이제 하나 더 얘기할 텐데, 이 반야중간에서는 부처님 몸이 두 가지예요. 이신설만 얘기해요. 반야중간에서는요. 이신설. 몸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사성신이 있고 부모생신이 있어요. 자성신이 뭘까요? 부처님의 몸뚱이가 자성신, 그 불성, 그 자체의 몸뚱이가 있고요. 그렇죠? 본질로서의 몸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부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낳으신 몸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야부인과 정반왕이 낳으신 몸, 그러니까 육신. 그래서 이제 이 유식의 용어로는요, 이 자성신은 이게 법신이고, 법신. 그 다음에 부모생신은 화신. 30 이상 80종을 낳으신. 그래서 이제 이 반야중간은 몸을 둘만 얘기하는데 유식에서는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신이 들어갑니다. 여기 써 있듯이 법신, 보신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법신, 보신, 그다음에 변화신, 화신 이렇게 셋을 얘기합니다. 근데 법신은 뭐 자성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보신은 수용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화신은 변화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응신이란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응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신은 보신인데 뭐냐면은 다른 생명체들을 갖다 제도하기 위해서 가짜로 나타낸 그런 몸입니다. 아미타불 그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몸이 바로 이 응신 같은 보신에도 되고 응신에도 돼요. 응신. 그러니까 타수용신, 이게 뭘까요? 타수용신. 남이 남에게, 다른 생명체들에게 수용되는, 느껴지는, 그렇죠? 보이는 그런 몸뚱이, 이게 응신입니다. 자수용신, 이거 뭐예요? 부처님 스스로 자각하시는 당신의 몸. 그래서 이 자수용신이, 이 몸이 부처님의 참된 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진짜 몸이 뭐냐? 바로 자수용신이다, 실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신. 남에게 보이는 몸은 응신이고요. 이제 이 수용신 중에도 보시는 것 같은 격입니다. 내게 보이는 내 몸은 이 보신입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자동차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서 본 모습이 있고 안에서 본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서 본 모습은 뭐예요? 소나타 할 경우에는 그 그랜저보다 작고 작은 무슨 티코보다 크고 이렇게 이제 그 크기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에서 볼 때는 뭐가 돼요? 안에서 볼 때는 크기가 없어요. 그냥 차 내부만 보입니다. 내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몸도 당신께 보이는 몸은 자수용신인데 자동차 내부 같은 것이고, 그렇죠? 몸은 몸인데. 그다음 남에게 보이는 몸은 뭐예요? 타수용신인데 이것은 자동차 유보 같은 것이다. 나타나서 설법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동하시기도 하고 이런 몸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시는 지전보살과 아직 초지도 안 된 보살들, 지전은 초지가 안 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지단계에 올라가지 않은, 10주, 10행, 10회양 단계의 보살들과 보험부 중생을 위해서 성소작지 임에 나타나는 몸이에요. 성소작, 신통력에 의해 가지고서 몸을 나타내는 몸. 이런 것들도 변화신에 들어갑니다. 혹은 마야부인과 정반왕의 이제 자제로서 나타나신 몸, 이런 게 다 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에요. 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 몸이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신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똑같아요. 이 자성신은 법신이 있는데, 이게 성부고, 성부. 그 다음에 수용신은 보신이 있는데, 이 성령, 혹은 성신이에요, 성신. 영혼용자고 신은 귀신 신자입니다. 변화신은 성자에 해당합니다. 성자. 이렇게 봐도 돼요. 성부가 뭐예요? 하느님이죠. 하느님 아버지 할 때. 세상 만든, 이게 자성신이에요. 누구예요? 화엄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우리가 그분 몸속에 삽니다. 그분이 세상 만든 분이에요. 몸이 변해가지고서 이 우주 전체가 됐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이제 그게 성부에 해당하고, 그 다음 성령, 성신에 해당하는 게 영적인 부처님이에요.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 극락정토를 만드셔가지고서 거기 태어나게 하시는 분, 거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호하는 분, 아미타불. 성령, 성신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예요. 누가 해당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그렇죠? 30 이상 80종으로 몸을 갖고 놔두신 그분,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몸을 셋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은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대승기신론의 최상령의 변형이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이게 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체가 뭐예요? 본체, 상이 뭐예요? 모습, 용이 뭐예요? 작용. 기신론에서 일심, 마음 하나가 최상용 3대로, 그러니까 일심, 이문 3대로 전개된다는 얘기하죠. 이 3대가 바로 최대가 성부 법신이고, 상대가 성년 보신이고, 그 다음에 용대가 뭐예요? 성자 화신이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럼 또 이 사고방식이 왜 나왔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이걸 또 찾을 수 있어요. 명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체고, 상은 뭘까요? 형용사에 해당하는 게 상이고, 용은 뭘까요? 동사에 해당하는 게 용입니다. 동사.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다 세상 만사 묘사하는 건데, 언어에서 굵은 품사가 딱 세 가지예요. 명사, 형용사,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 전체가 의미의 세계가 이렇게 실체, 모습, 작용의 삼원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원구조. 의미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도 명사형사, 동사가 가장 굵은 그런 품사가 되고, 다음에 기독교의 삼위일체도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의 삼원구조, 여기에 대응되는 그런 신격을 적용한 거고, 그러니까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도 이 삼원구조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다라고 봐도 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몸이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지만은, 이제 그러면은 불토, 부처님이 사신 곳이 몇 군데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 군데 얘기했지만은요, 크게 보면 세 군데입니다. 법성토 첫 번째, 뭐예요? 법신이 사시는 곳. 뭐예요? 공성의 경지. 여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 법성토는 여러분이 이 토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견성하면은.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요, 사는 곳이 법성토에 삽니다. 남이 볼 때는 이런 변화토에 살아요. 지구상에 살지만 내가 볼 때는 일체가 다 청성합니다. 다 깨끗합니다. 저 공을 자각할. 공성이 바로 법신이에요. 공성. 공에 대한 자각. 원성식성에 대한 자각이 법신 자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용토가 둘이 있었죠. 수용토. 타수용토, 자수용토. 그래서 응신 사시는 것. 사수용신, 타수용신 둘이 있었죠. 부처님 몸이요. 그렇듯이 사수용토는 부처님 스스로 즐기시는 것, 자동차 내부의 모습이다. 타수용토는 자동차 외부의 모습이다. 와서 내 차 봐라 하는, 내 자동차 봐라. 근데 바깥을 보겠죠. 지상보살을 위해서, 다시 말해 10지 이상의 보살들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계시는 그런 보토, 과보토다 이렇게 합니다. 이건 타수용토 이렇게 합니다. 변화토는 지전보살이든지 이승, 범부를 교화하기에 변현한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이 변화토입니다. 이런 데입니다. 변화토.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거, 이게 바로 변화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식교리 중에 이제 여러분 불토 불신 다 했어요. 이제 불토를 넷으로 나눴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세 개입니다. 법성토, 수용토, 변화토 세 가지입니다. 법신은 법성토에 사시고 혼자 사십니다. 진리세계. 그 다음에 보신은 수용토에 사시고, 그다음에 남이 보는 수용토, 나만 보는 수용토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외부, 자동차 내부 두 가지가 있듯이, 똑같은 자동차인데 모습이 두 개가 있듯이 똑같은 수용토인데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화신, 화토, 화신이 계시는 화토, 이렇게 변화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식득진. 이것은 뭐예요? 현장의 신유식에서 나오는 교리입니다. 신유식, 새로운 유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되면은 총 8식이 이 지루 변화가 돼요. 식이 다 끊어집니다. 식이 사라집니다. 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래식도 있고 뭐 전어식도 있고 했었는데, 이 식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지혜로 바뀝니다. 지혜로다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전식득지다. 식을 굴려서 식이 전환돼요. 지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제스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되면은 전식득지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면은 제구백정식의 상태가 된다. 제구백정식. 그때도 그냥 식은 식이에요. 똑같아요. 식이에요. 깨끗한 식. 이게 구유식의 교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교리가 있다. 법성종, 뭔가 실체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유식은 법상종, 실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환, 변화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어식은 눈, 안, 이, 비, 설, 신, 의의 5가지 이제 그런 감각이 만든 마음들, 이것은 성소작지로 변합니다. 뜻이 뭐냐면은 소작,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지혜예요. 성소작지. 쉽게 얘기하면은 신통력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마음대로 바꾸는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부처님이 되면은 오근을 호용한다. 그러니까 성소작시 때문에 오근을 호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근 호용.
안근, 이근, 그러니까 눈, 귀, 코 같은 것들을 갖다가 서로 바꿔서 쓴다. 호, 그러니까 이제 교환해서 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쵸? 코로 냄새 맡죠? 부처님이 되면은요,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손으로 냄새 맡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오곤호용입니다. 오곤호용. 그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유식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수작지가 되면은 오곤호용한다. 여러분, 이 오곤호용도 제가 책에 쓴 게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요, 달라 보이지만은요, 엄밀히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다. 여러분, 모든 감각기관은 눈이건 귀든 코든 간에 그 원천은 다 촉각에서 시작합니다. 촉각, 신체.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에서. 처음에 진화 초기에 모든 생명체는 촉각만 있었습니다. 촉각. 그래서 신체, 몸만 있었어요. 몸만. 입하고 항문하고 먹고 싸는 거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렇죠? 지렁이 같이 지렁이. 근데 거기에 눈이 달라붙고 코가 달라붙고 귀가 달라붙고 혀가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은 게 아니고 뭐예요? 몸이 변해가지고서 눈이 되고 촉각이. 몸이 변해가지고 귀가 되고 몸이 변해서 혀가 됩니다. 그래서 눈도예요. 눈도 여러분 그냥 그 피부가 변해서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가렵다 따갑다 하는 느낌 이거 하고요. 눈으로 보는 빨간색 파란색 하고요. 그 실제 근본 성질은 똑같습니다.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찰나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근본 성질이 똑같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뇌에 들어가면 다 똑같기 때문에 뇌는 다 똑같아요. 뭘 듣는 부분, 이게 청각피질, 뭐 보는 부분, 시각피질, 뒤통수, 촉감 느끼는 부분, 뭐예요? 체성 감각피질, 머리 위쪽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느낄 때는, 몸에 닿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다 달라 보이죠. 빨간색하고 가려운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땡땡 종소리가 전혀 달라 보이는데, 뇌에서는 같은 현상입니다. 뇌에서는요. 그러니까 보는 게 듣는 거고 듣는 게 만지는 겁니다. 뇌에서는요. 왜? 그 대뇌피질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기 때문에 어느 층이든지 간에 시각피질도 똑같고 6층이고 청각피질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지식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윗바사나 수행할 때요.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몸에 닿는 거, 듣는 거, 이 감각이 그 찰나 변화해서 질이 같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점까지 목표를 삼아가지고서 내 통찰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곤호용이라는 게 부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몸은 오곤이 호용한다. 뇌에서는 오곤이 호용할 수 있게끔 뇌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식은 머리 굴리는 건데 이것은 묘관찰질이 변해요. 그렇죠? 묘관찰질. 이것은 뭘까요? 묘관찰질은 항상 철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분별을 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진 게 아니고 분별 끊는 거는 큰일 납니다. 세속에서요. 분별 끊는 거는 수행할 때 쓰는 거예요. 분별 버리는 거는요. 세속에서는 최고의 분별을 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율장.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는요. 율장의 분별. 선악분별. 이게 바로 묘관찰이에요. 여러분, 이 부처님의 그러니까 연기법과 공사상의 공의 그런 통찰이 세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응용불교예요. 그 원리를 알려면은요, 율장을 봐야 돼요. 부처님의 인격이 보이고, 그분의 판단이 보이고, 그분의 사유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묘관찰이에요. 아주 미세한 경계부에 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항상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십니다. 항상 분별하십니다. 이 육식이 하는 일이에요, 육식. 그 다음에 제7식은요, 만화식인데, 만화식이 뭐예요? 아의 아탐, 자의식과 이기심의 원천이에요. 이기심. 그죠?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탐욕과 분노의 원천이고.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뭐가 돼요? 평등성지. 자타평등. 나와 남의 평등한 대자비심, 동체대비,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비심이 됩니다. 이게 바로 평등성지예요. 평등성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식 모든 나의 마음에 업식이 저장돼 있었는데 부처가 되면은요 내 마음의 업종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의 업종자가 드러나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원경제 크고 둥근 거울처럼 돼요.
모든 게 다 비춥니다. 어떤 생명체든 보기만 하면은요, 전생이 모였다, 천안통, 그다음에 숭룡통 다 열려가지고서 다 압니다. 이게 대원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불하면은 이 팔식이 다 지혜로 바뀐다. 이걸 전식득지라고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